귀한 분, 자 우리 귀한 형님 소개합니다. 우리 윤은성 목사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윤은성 이거 목사님. 어색하네, 우리 사이에 담이 어색하네. 있네.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자 윤은성 목사님 뭐 다 아시지만 네, 모두 아시지만 네. 한 번만 다시 오랜만에 또 번뜩 네. 시간이니까 인사 좀 해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번개탄 자리 늘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밖에 해외에서 오신 손님이 네. 계시던데 제가 보니까 그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이게 장점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온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온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채널이 된 것 같고, 다음 세대 방송하면 이제 번개탄 TV로 딱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바깥에서 많은 분들 만나보지만 요즘 이제 다음 세대 하면은 번개탄 TV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고, 네. 우리 기존 뭐 우리 기독교 채널들하고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 좀 특화된 방송으로 네네. 번개탄의 칼라가 잘 살아나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축하하고 싶고, 하여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되도록 우리 어깨 잡고 같이, 왜 그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앉아 일어서 할 때 진짜 힘들거든. 근데 갑자기 옆 사람 어깨를 잡으라고 그래. 어깨 잡으라고. 그러면 이게 힘든데도 억지로 하게 되고 맞아요. 옆 사람이 좀 못하면 같이 힘을 좀 줘서 자 그렇게 사역을 하는 어깨동무 사역원에 맞아요. 윤은성 목사님이 또 우리 같이 해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어젯밤까지 돌을 닦다 글을 쓰다가 어젯밤까지 돌을 닦은 건 아닌데 글을 쓰고 지금 있었어. 밤늦게 오신 거예요. 맞아요. 잠깐 지금 근황 토크 잠깐 해야죠. 네. 어떤 뭐 근황이십니까? 사실 지난 3월 달에 이제 네. 제가 1년에 한 권씩 책을 써야겠다. 네. 저 자신에게 스스로 약속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지난 3월에 이제 미국을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막. 네, 맞아요. 미국도 이제 제가 있는데 막 터져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제가 돌아왔을 때 3월 말에 아직까지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그 자가격리를 한 2주 했죠. 네네. 근데 자가격리를 2주 하면서 그냥 2주를 무작정 쉬는 것보다 그치. 그냥 미뤘던 글을 좀 쓰자. 네.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 번째 책을 2020년도에 내야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그 2주 사이에 엄청 확산이 되면서 갑자기 4월부터 이제 막 자가격리 시작되고, 네네네. 뭐 우리 사실 번개탄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번개탄 수련회 맞아요. 유튜브 수련회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교육에 대한 책을 세 번째로 쓰려고 했는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시기상조겠다. 왜냐하니까 그때 막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냐 마냐 막 이런 때여서 조금 더 지켜보자 한 게 지금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1년 동안 뭐 우리 임 목사님도 그러지만 저도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계속 만나다가 거의 사실 오프라인으로 한동안은 못 만나고 좀 풀리면 또 좀 만나다가 또 갑자기 심해지면 또 다 취소되고, 또 만나다가 그걸 계속 10개월 동안 막 스케줄이 잡혔다 취소됐다 이걸 반복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는 지금 겨울인데 너무 수련회 캠프가 다 지금 조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1월 달에 이렇게 수련회 캠프가 다 없고 할 때 그냥 약속도 다 빼고 미뤄놨던 책을 이제 써야겠다. 쓰자. 그래서 코로나 10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그 교육의 많은 변화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진짜 코로나와 관계없이 앞으로 진짜 우리 다음 세대들 잘 키우기 위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 되나, 이 교육에 대한 책을 지금 한 달 동안 산속에 칩거하면서 쓰고, 주말에만 나와서 딱 말씀 전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책 쓰고, 그러다가 번개탄 때문에 제가 보통 토요일 그러다가 나오는데 제가 내려와 달라고 말했으니까는 안 된다, 글 써야 된다 그러다가 그래서 일단 어제 제가 밤늦게 포스터를 무조건 만들었죠. 포스터를 무조건 만들었고 이날 오셔야 된다고 말했는데 결국은 어젯밤 11시에 밤 11시에 내려와서 일단 얼굴은 좀 보자. 왜냐면 살아있는지 어땠는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첫 번째 책 만남, 두 번째 책 백비.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퍽퍽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작년에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글을 써야 됐는데 연기가 된 거야. 맞아. 연기가 돼서 또 움직이다가 이번 1월에는 맘 잡고 쓰자라고 산을 들어갔는데 놀라운 건 어젯밤 11시에 그 이야기를 글을 대충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놀라운 건 대한민국의 진짜 교육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어.
타이밍이 좋네요. 타이밍이 이게 지금 진짜 기독대안,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독대안학교 하면은 여러 뭐 대형 학교들도 있고 중형 학교들도 있고 소형 학교들도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들 모두의 장점과 모두의 단점을 섞은 게 어깨동무학교거든요. 장점도 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 학교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장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단점도 있는데 있죠. 그걸 네. 만들어가는 분이 윤은성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목사님 지금 이 기독대안학교에 나오는 이 많은 안타까운 일들 어떠셨어요? 산에서 그 소식 들었을 때. 사실 산에 있을 때 이제 그 소식을 저는 산에 들어가서는 계속 책만 사실 쓰고 있었기 네. 때문에 모르다가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절대 다수의 기독교 대안학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쩌면 지금 우리 번개탄 TV처럼 곳곳에서 그래도 진짜 기존 학교가 다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대로 대안학교에 적응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학교 바깥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되게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학교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사실 막 산속에 있는 이런 큰 학교들 그리고 학교 건물 짓고 땅 사고 하다 보니까 학비도 비싸고 이러면 많이 못 가니까 저는 이제 좀 저렴한 학비로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하지만 교육의 퀄리티는 그래도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지역마다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어깨동무 학교라는 구상을 하나님이 진짜 되게 놀라운 구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국의 각 지역에 이제 이렇게 어깨동무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보니까 사실 교사들이나 교회들을 기반으로 제가 시작한 이유가 학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부담을 덜어주려면 교회들이 좀 서포트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서 너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막 너무 바깥에서 사람들이 지금 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지금 한동안 이제 교회들이 문제가 됐다가 그리고는 또 막 광화문 집회 이런 게 문제가 됐다가 그리고는 또 이제 선교 단체가 또 문제가 됐다가 이번에는 대안학교까지 문제가 되니까 이게 막 그냥 이 한국 기독교가 여기저기서 막 얻어터지는 스트레이트로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최후의 보루 같았던 대안학교까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대안학교들 중에 거의 60~70%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좀 타격이 크고 저희 어깨동무 학교는 감사하게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 우리 지역 학교들을 이미 다 왔다 갔어요. 어제 벌써 다 나와서 순시를 하고 갔는데 감사하게 우리 각 지역의 학교 담당하시는 분들이 방역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유지하시고 출입 대장도 잘 관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한국교회의 여러 민낯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민낯의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비난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쳐나가자. 치료하자. 아프니까 아픈 곳을 발견한 것도 난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어떤 병이든지 초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코로나 시대에 아주 많이 나오는 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여러 단체의 문제들이 있을 때 빨리 고쳐가자. 다만 이번에 더 철저한 건 교회든 대안학교든 방역 지침과 국가적인 그럼요. 상황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맞아요. 더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철저히 해야 되고 감사한 거는 저희가 학교가 전국에 있는데 네. 그래도 잘 지켜줬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공무원들이 오셨다가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가시면서 오히려 방역 물품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렇죠. 네, 막 마스크, 손소독제 뭐 다양하게 그렇게 챙겨주고 또 그렇게 가셨다고 어제 소식을 다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다행히. 보시는 분들, 우리 번개탄 가족들, 우리 모두 다는 이 모든 기회에 막 속상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어제 글 보니까 누가 새벽에 막 힘들어서 막 글 보내고 막 그랬다고 네, 그랬던데 맞아. 그 후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아주 누군지 모르지만 새벽 1~2시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보낸 후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지. 나 그 모든 시간의 아픔을 우리 가슴에 딱 묻고 우린 같이 고쳐나가는데 애를 써야겠다. 맞습니다. 자,
일단 목사님과는 저희가 책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세 번째 책 교육에 대한 책도 이제 나누겠지만 이제 그거는 그러면은 세 번째 책 발간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3월달 신학기. 3월달. 네. 신학기에 맞춰서. 제가 윤은성 목사님이 요 얘기는 잘 믿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윤은성 목사님이 8회 책 나와요라는 거를 저는 거의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요번만큼은 왜냐면 시대가 시대고 시국이 시국이라 좀 제대로 된 교육학 책이 나와야 되는 거는 좀 맞는 얘기 같다. 아니 벌써 출판사랑 약속을 1년을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어제까지 원고를 다 마치면 그 원고를 바로 보내요. 바로 보내고 해서 지금 이제 원고가 거의 한 5분의 4 정도가 다 넘어갔어요. 5분의 4가 넘어갔고 출판사로 다 넘어갔고 1. 그러니까 사실은 5분의 1을 제가 마무리해서 보내면 이제 끝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내려오지만 않았으면 사실 이번 주에 끝내는 거였는데 오늘 이 약속을 제가 한 달 전에 왜냐면 저희가 책 얘기를 가는데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주제가 달라져. 근데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올해로 50 됐어요. 제가 올해로 딱 50 됐는데 50평생을 살면서 책 이야기, 역사 얘기를 뭐 설민석 씨도 있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 중에서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사실은 저한테는 윤은성 목사님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책 얘기를.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 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은 저희가 늘 말할 때 살상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살상용으로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딱 칠 때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잘 때 요거 두 건 넣으면 베개용. 사실 이제 저는 부끄럽지만 그런 삶이었는데 와 진짜 제가 만남이란 책은 제가 유일하게 역사책 중에 성경 공부하듯이 은혜 받듯이 읽은 책이 만남이거든요. 진짜 제가. 감사한 일이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은 제가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집회를 열 때 독서나 책 얘기를 사실은 그때부터 주제를 넣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사실 거의 주제에 많이 못 누고 제가 잘하는 거 위주로만 많이 했다가 도전을 받았는데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책이란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접근될 수 있는 걸까요? 책, 특히 다음 세대. 내가 볼 때는 힘들지만 해야 되는 투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당장 써먹기 어렵더라도 두고두고 인생의 영양분이 되는 비타민 먹듯이 비타민 하나를 먹는다고 당장 힘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꾸준히 먹어두면 나중에 체력 관리가 되듯이 몸속에 스며들고 책이라는 것도 그런 양식 같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도 지금 당장 뭐 역사 이거 지루한데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왜 영어 단어도 외워두면 나중에 써먹게 되는 것처럼 책도 읽어두면 나중에 다 이제 나오죠 이제. 야 책을 비타민이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된다. 왜냐면 비타민을 먹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사실 책을 읽어도 다 빠져나가. 그래도 몸에 다 빠져나가. 근데 이게 다 빠져나가는데 오늘 되거든. 보면 몸이 조금 좋아지는 걸 느끼는 맞아요. 것처럼 책이 우리에게 다 빠져나가고 잊어버려도 무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을 맑게 해주는.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 비타민이구나. 책 읽는다고 이거 다 기억 못 하거든. 다 많이 까먹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맞아. 와. 네, 그런 것을 이제 결국에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고. 비타민 먹을 때 그러거든요. 괜히 이거 먹으면 엄청 그렇지. 건강해질 것 같아요. 감기 안 걸릴 것 먹을 때 같고. 꼭 보면은 되게 비타민 먹으라고 주는 분들이 그렇지. 있어. 네, 감기 안 걸릴 것 같고 소화 잘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왠지 먹다 보면 내가 좀 이렇게 건강해진 맞아요. 느낌. 네,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마찬가지다. 책도 마찬가지. 다 기억 못해도 읽으면서 자기도 왠지 똑똑해지는 것 같고 좀 한 글자라도 더 아는 것 같고 생각이 좀 깊어진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이 사실 보니까 비타민 먹어도 감기는 걸리더라고요. 비타민 먹어도 감기는 걸리는데 그게 있어. 빨리 나. 맞아요. 빨리 나. 어찌 보면 감기 걸려도 비타민을 잘 먹었던 사람들은 회복이 빨라. 맞아요. 책을 읽었던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무언가 떠오르는 길을 좋은 찾는데 글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빨리 회복이 되지. 맞아요. 회복이 되고 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책은 약간 그런 마음의 양식, 마음의 비타민을 위해서 이제 먹어두는 게 좋다.
먹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건강 관리는 한 날에도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다.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독서는 습관이기 때문에 어려서는 내용과 관계없이 책 읽는 습관 그게 중요하니까 저는 무조건 읽어라. 야, 책을 건강 관리로 하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 잘하잖아요. 건강 관리하다가 안 될 때 방법 있잖아. 강제 수혈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링거라도 링거라도 꼽듯이 읽기 싫어해도 억지로라도 읽게 해주는 링거 같은 역할도 필요하다. 지금은 되게 시대가 좋잖아. 왜냐하면 이걸 다 읽기도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책 읽어주는 앱도 많고, 앱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책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고, 그리고 번개탄에서 이렇게 책 소개하는 또 이런 방송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걸 꼭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안 봐도 오늘 번개탄 방송만 들어도 아 만남이라는 책이 있고 만남이라는 책이 무슨 내용이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그거예요. 링겔 맞는 것도 1시간 만에 만든 거 있거든요. 한 속성으로 확 속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또 우리한테 힘을.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저희가 잠깐 시간 내서 속성으로 한번 링겔 한번 맞추겠습니다. 우리 윤은성 목사님의 어찌 보면 이 만남이라는 책은 벌써 몇 년 됐죠? 이 책이 나온 지? 3년째죠, 올해가. 3년 딱 된 책인데 사실은 여전히 신간이에요. 여전히 우리 다음 신간처럼. 세대들 진짜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만남을 갖는 게 유튜브와 SNS밖에 없어. 그리고 만남을 갖는 게 거기서 캐릭터, 연예인, 또 누가 만든 이미테이션, 게임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만남도 물론 시간을 보내기 너무 좋지만 사실상 이 안에 나오는 만남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나서 역사를 바꾼 이야기잖아요. 이거 코로나 시대 때 지정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밀어주시죠. 코로나 시대 때 이거 지정도서 해야 되는 만남. 최고의 이야기 만남. 그럼 지금부터 목사님 우리 이 책 안에 있는 만남의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목사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윤은성 목사님의 미니 특강입니다. 만남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정도서 만남. 오늘부터 그렇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지금 코로나 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 이제 온택트라고 해서 그죠. 원래 컨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컨택이 안 되는 언택트 시대가 되고 언택트를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자는 온택트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온택트를 하다 보니까 되려 우리가 청소년들이 사실은 온택트 더 좋아할 것 같죠. 유튜브 좋아하고 SNS 좋아하니까 온라인을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이번에 쭉 청소년들의 의식조사나 청소년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만남을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는 거 더 원하고 오프라인 직접 만나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사실 만날 수 없잖아요. 실제 만나기 어렵죠. 그리고 만나면 눈치 보이고 만나면 혹시 뭐 이렇게 옮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건데 제가 이 책을 사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난감을 안 사주고 책만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장난감을 하나도 못 사게 하고 안 사주시고 방에다가 책만 가득 채워 놓으시니까 나중에는 심심해서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어릴 때 제가 아까 책은 습관이 독서는 습관이라 그랬는데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어려서 그래서 애들 주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난감은 애들은 심심하면 안 하던 짓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주변에는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스마트폰 진짜 많이 하는데 아이들에게 책의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요즘에는 요약된 거 유튜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슬그머니 유튜브 이런 걸 공유해요. 저희 아들도 중학생인데 슬그머니 공유해요. 한번 보렴 이러고 아들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희 아들한테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들도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넌지시 물어봐요. 막 봤어 안 봤어 아빠 보냈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넌지시 물어보죠. 그 유튜브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던데 아빠는 되게 좋던데 아들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안 볼 것 같죠. 아들이 다 봤더라고요. 왜? 그래도 아빠가 생각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아이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한다. 청소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 책으로 어깨동무 학교에서 제가 직접 수업을 가르쳐요. 2시간씩. 근데 교장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수업의 피드백도 아주 좋고 그리고 매주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한 챕터당 이 챕터가 10개인데 10개 챕터에 한 챕터당 3페이지에서 5페이지씩 글을 요약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니까 이 책을 다 읽으니까 한 30페이지에서 최소 많게는 50페이지를 우리 아이들이 글을 썼잖아요. 이 책을 읽고. 그런데 글의 내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다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아이들이 읽으면서 역사 인물들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역사 인물 원래 저는 역사 관심 없었어요. 저도 뭐 보통 역사 좋아하는 사람 사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역사 좋아한다 거의 드문 케이스예요. 아주 희귀종이고 천연기념물이죠. 근데 역사 좋아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 최근에 좀 논란이 돼서 방송에서도 하차하고 그렇게 했지만 설민석 씨 같은 분이 이렇게 방송 예능으로 역사를 많이 다뤄가지고 사실은 뭐 좀 이렇게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거 그리고 역사 관련된 어린이 청소년 좋은 서적들이 많이 출판된 거 그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역사 별로 역잘 알못 역사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가진 거는 거의 28, 9 돼서였어요. 그때 이제 제 인생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사실 저한테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가 마음에 와닿았냐면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윤전사 내가 어젯밤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처음에는 뭐지 이분은? 뭐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는 들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만났다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책 읽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났다고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게 내가 어젯밤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만났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를 엄청 혼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안창호 선생님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셨거든. 다음 세대. 근데 지금 이 우리 한국과 전 세계의 청소년 청년들이 다 이렇게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지금 다 공허하고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엄청 혼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지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너무 제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책을 시켜가지고 다 읽었어요. 거의 밤을 새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새벽녘까지 책을 잡았는데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까지 제가 이제 읽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새벽에 깨달아졌어요. 어젯밤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만났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책은 읽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다. 책은 읽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다. 특히 역사 인물들의 평전, 전기 그리고 이런 역사 인물들의 삶을 다룬 책들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거다 생각하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에 따라서 책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읽으시는 게 아니라 만남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역사 인물들의 10명의 역사 인물이 나옵니다. 조선 후기 우리 유명한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조선 후기 최고의 문인이자 천재였던 추사체라는 유명한 정말 놀라운 글씨체를 남기기도 했던 추사체의 추사 김정희 그리고 우리나라의 갑신정변 이 개화파의 젊은 나이도 젊었지만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 동생들 다 데리고 나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 혁명을 일으켰던 우리 김옥균 그리고 쭉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도산 안창호, 백봉 김구, 월남 이상제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제가 왜 이분들을 했냐면 이분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유명하잖아요. 도산 안창호, 다산 정약용, 백봉 김구 다 유명하죠. 근데 유명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잘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기독교 우리 장로님이시고 우리나라 YMCA 청년운동의 대북격이신 분인데 이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 또 우리 윤동주는 아는데 윤동주의 외삼촌이자 또 영적인 또 정신적인 멘토가 되는 규환 김약연 선생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 쭉 그리고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인물은 우리 현대사의 뭐 유명한 인물은 아닌데 다 알아요.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근데 권정생 선생님 이러면 사람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강아지똥 그러면 다 알아요. 우리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강아지똥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청년들도 수련회 때 꼭 한 번은 보는 강아지똥. 예, 그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의 저자가 바로 권정생 선생님. 교회 집사님이시고 교회 종치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율동하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권정생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이분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동화 작가인 권정생 선생님. 예, 이런 분들의 삶을 소개했는데 소개하면서 저의 포커스 핵심은 뭐냐면 그분들 그 유명한 분들을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유명한 분들이 왜 유명해졌을까?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삶을 함께했던 우리는 그분들이 역사에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대단한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분들이 만났던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그리고 이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이 보니까 역사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성경에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이렇게 진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다듬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번개탄 TV를 보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님들 그런 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그 만남을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만남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의 만남. 가족, 가정, 결혼, 연애 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죠? 교육, 스승과 제자의 만남. 다 만남에서 교육도 만남에서 시작하고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시작하고 결혼도 연애도 남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전부 만남.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삶에 정말 좋은 만남이 많았어요. 제가 제 책의 마지막 이 에필로그에 썼는데 저는 내 인생은 만남이 이력서를 대신했다. 교회 사역지를 우리 사역자들로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지를 옮겨갈 때 한 번도 이력서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유명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어느 교회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뭐 회사도 있어 봤고 교회도 있어 봤는데 이력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이시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어머니한테 참 신기합니다.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저의 길을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한다고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몸에 소름 요즘 말로 진짜 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어머니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다른 거 다 빼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게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다음 세대들도 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과 부모님들이 오늘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해도 저는 오늘 남는 진짜 수지 맞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제가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런 고민들이 있고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있을 때에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내 인생의 길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을 제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 방송 보는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굉장히 좋은 만남들을 예비하시고 또 때가 되면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책 안에 나오는 많은 이제 역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좀 여기 있는 책을 소개를 뭐 다 하자면 어렵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만남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한 가지 생각할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매일매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만남은 지금같이 이게 온택트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자주 못 보니까 언제 보지 계속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답답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온라인으로만 만나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의 만남이든지 아니면은 책을 통해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는 책을 통해서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신앙서적도 마찬가지, 역사서적도 마찬가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몇 번을 읽었어요. 백번 김구 월남 이상제 몇 번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읽을 때마다 자극이 되고 읽을 때마다 생각이 바뀌고 그런 정말 기회들이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온택트 시대에 책을 읽지 말고 책을 만나라.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책 속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라.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 그냥 글자처럼 줄줄줄 읽고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성경 속에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정말 모세가 그 다 지팡이 들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세의 심정을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느껴보고 이런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듯이 역사 특히 역사 인물들도 그저 지식으로 상식으로가 아니라 만남으로 만나면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역사 속의 인물들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온택트 시대에 좋은 책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 굉장히 좋은데 오프라인 만남이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주 못 봐. 그리고 많이 만나지 못해.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린 만남은 빈도보다 심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남은 횟수보다 진정성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주 만나는데 친구들 요즘에 청소년들 보면 이상한 만남을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 안 하고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애랑 그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뭐 대화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게 좋고 같이 있으면서 카톡으로 이야기 주고받는 게 더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카톡으로는 내 입으로 뱉으면 좀 민망할 만한 말도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만남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자주 못 만나지만 그래서 한 번을 만나도 진정성 있게 한 번을 만나도 깊이 있게 만나야 되는 시대가 이제 지금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온택트 시대에는 특히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그게 알죠? 우리가 지금은 딱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이 번개탄 TV 방송을 보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 사역자들도 계신데 여러분 사역자들 우리 청소년들 만날 때 사실은 자주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한 번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겠다. 한 번을 만나도 진정성 있게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저도 정말 많은 만남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소문 났었어요. 한때는 진짜 전 대한민국 온 세계 사람 다 만나는구나 이런 소문이 났을 정도로 만남과 만남이 끝없이 이어지는 인생을 꽤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근데 제가 그 많은 만남들을 돌이켜보면 차이는 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 번을 딱 만나고 지금 5년, 6년을 못 보고 있는 해외에 있는 분도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되게 마음이 반가운 사람이 있고 근데 자주 보는데도 별로 그렇게 마음을 깊이 못 나누고 이렇게 그렇게 친하다는 생각도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건 진정성의 차이예요. 진정성이란 내 마음을 열어서 만날 수 있냐 없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온택트 시대에 우리 이 번개탄 TV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추구해야 되는 만남은 진정성 있는 만남. 그리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열고 한 번 만났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회사에 계신 분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어떤 분은 한 2주도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치료받고 고생하고 계시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그러면 긴장되잖아요. 한 번을 만나는 게 조심스러운 때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역시도 또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유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을 때는 만남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아무 때나 만날 수 없고 예배도 아무 때나 드릴 수가 없고 성경 공부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고 목사님 전사님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되니까 한 번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된 거예요. 만남의 오히려 의미, 진정성, 깊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번개탄의 우리 시청자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이번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만남에 대한 정말 깊이, 만남의 진정성,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많은 만남들이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가고 서로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만남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책 속으로 들어가서, 사실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멘토가 없어요. 멘토를 만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좋은 멘토 여기 있거든요. 좋은 멘토 만나라. 저도 그런 얘기 여기 많이 썼는데 좋은 멘토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막 어른들 보면 이번에도 막 이런 대안학교 막 선교단체 교회 목사님 막 다 터지면 다음 세대들이 막 실망하고 좌절하거든요. 야 진짜 어른들 엉망이다. 막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지? 나는 누구를 진짜 따라야 되지? 진짜 좋은 선배, 좋은 어른 어디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제가 그런 고민했어요. 제가 그런 고민할 때 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그 어른은 미국 계시고 나는 한국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 멘토는 살아있는 사람만 멘토가 아니고 역사 속의 인물도 깊이 만나면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책을 아까 말씀드렸죠. 책을 그냥 눈으로 읽지만 하지 말고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대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이 걸었던 길을 같이 걷고 하면 그 속에서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멘토링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진짜 멘토를 만나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멘토를 찾기 힘들어도 역사 속의 인물들을 책을 통해 깊이 만나면 우리에게 좋은 멘토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첫 번째, 만남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부모도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기도하자. 그다음 두 번째, 책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책을 만나라. 그리고 사람을 만나라. 성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멘토는 살아있는 사람만 멘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듯이 역사 속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책 속에서 좋은 멘토를 발견하고 멘토를 만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롤모델이 되게 중요한데 역사 인물들을 많이 공부하면 그 속에서 롤모델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왜 이성교제할 때 이렇게 이상형 이런 거 생기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면 이상형이 생기듯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비전 찾는데도 인물들을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이 있겠지만 어떤 책들보다 저는 인물, 또 역사 인물에 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보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만남에 대한 책 소개와 또 만남의 중요성에 대한 저의 짧은 특강 같은 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야, 아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산에서 지금 한 달을 있었던 거야 지금. 원래 우리가 예전 같으면 작년 같았으면 1월 한 달 내내 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못 움직이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교육에 관한 글을 쓰게 만다.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야 진짜 속이 뻥 뚫리네. 뻥 뚫려요. 네. 와. 오랜만에 또 해보네. 네,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아주 그냥 쉬지 않고 너무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 근데 저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독서, 책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긴 습관인데 책은 잘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모르겠어요. 잘 읽고 많이 읽는 것 중요한데 요약 정리가 중요하다. 굉장히 좀 핵심을 그렇죠? 파악하는 핵심을 딱 잘 정리하는 사람이 똑같이 읽었는데도 요약을 잘한 사람은 성적이 좋아.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은 죽어라고 읽었는데 그냥 애매해. 성적이 또 운명하죠. 죽어 그냥 하죠. 아주 짧은 강의, 짧은 방송, 짧은 내용 속에서도 핵심을 찾아내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 지금 감동받았다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번 퀴즈 한번 낼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 15분, 20분의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들으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단어 혹시 있습니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 핵심적인 문구, 핵심적인 요약. 자, 댓글로 한번 써보세요. 만에 하나 진짜 진정성 있게 너무 핵심을 잡아내신 분들, 그분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 줄게요. 박선희님, 맞아.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요거. 맞아요. 아, 요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문구죠. 만남의 진정성. 진정성 있는 진정성 있는 만남. 만남을 기도해라. 만남의 기도를 해라. 아, 요것도 좋다. 요런 식으로 요런 게 이제는 인스타나 페북에 올릴 때 요걸 쫙 요렇게 해시태그로 쫙 태그로 해야 되죠. 만남, 진정성, 롤모델, 만나는 거. 멘토는 책에서도 만날 수 있다. 멘토는 책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처음 들었던 말씀이어서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새해 들어 처음 들었던 말씀이어서 놀랬죠. 저는 저도 이제 지금 쭉쭉 쓰고 있지만 저는 그거 아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다. 그래서 책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책을 만납시다라고 했거든요. 너무 작가를 좋은 만나는 거, 책을 만나는 거. 그거에서 너무 주제예요. 감사했고요. 저는 그 말이 좋았던 게 은혜가 있던 게 아까 듣다가 빈도보다 심도. 와, 이거 진짜 코로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깊이 만날 수 있는 깊이 만남. 그렇죠. 마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못 만나서 많이 힘드는데 어떤 사람은 못 만나도 카톡을 통해서도 진짜 만날 수 있겠다. 정말로 마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지금 머릿속에 혹시 그런 책 주제 같은 거 자꾸 넣어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책의 주제를 쭉쭉. 진짜 어쩌면 저희가 빈도보다 심도라는 걸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게 우리 번개탄 가족들과 여기 있는 분들과 90%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얼굴 못 본 사람이 90%가 넘어요. 누군지 몰라. 근데 매일 지금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매일 마음으로도 만나다 보니까 결국엔 가족 이상의 가족이 되어졌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빈도보다 심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는 벌써 이제 몇몇 분은 이 책 벌써 주문했다고. 이건 그냥 예스에서 주문하면 되는 거죠. 예스24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 예스24에 주문하면 되고. 교보에서 하셔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네, 어디서든 왜냐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작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초창기에는 예스24에서 주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야 등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관계 없습니다. 이제 뭐 2년 어디서든지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3편 교육 그거는 책 제목이 아직은 안 나왔나요? 만남 나왔는데 아직은 비밀. 아직은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세 번째 책 제목 결론은 그 책이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저희가 먼저 공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지난번에도 예스라든지 이런 다른 데서 계속 출판 기념 감사 사인 뭐 이런 거 쭉 하셨는데 아무튼 가장 먼저 올리는 건 제가 먼저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보자마자 제가 올려버릴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번개탄에서 같이 저자와의 만남도 갖게 할게요. 박선희님이 책 주문하고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도 오랜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박선희님이 사실은 여기 나오셨던 모든 작가분들의 책을 다 구매하셨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하고 장정태 박유한 목사님 책도 주문해 주셨는데 그땐 별로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음으로 느꼈어요, 박선희님.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에이구 우리 목사님들 책 한 권 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문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강의를 듣는 내내 설레이는 마음으로. 야, 정말. 근데 저는 책은 보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다라는 게 진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책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게임 얘기할 수 있고, 돈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윤은석 목사님은 후배들을 만나요. 젊은이들을 만나. 그럼 일단은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주로 나오는 주제가 어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윤은석 목사를 만약에 후배들이 만났어. 선배님 좀 만나주세요. 요새는 그렇게 만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박사님, 그건 아니고요. 뭐가 저는 다 알아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형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의 주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어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시나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 후배 사역자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본질이라는 데로 자꾸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람 숫자, 뭐 이런 환경, 상황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목회의 본질.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 네, 그거에 집중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는 성공보다 충성이 중요한 거니까 진짜 신실함으로 자리 지키면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장 내 자리 지키기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청년들한테는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길이 안 보인다 그러죠 지금. 그리고 막 각자 도생 막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길이 안 보일 때는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이니까 못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넘어지면 안 되고 그렇지. 잘못 가면 안 되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라는 게 원래 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갔기 때문에 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갔는데 발자국이 보이니까 뒷사람이 또 가고 가다 보니 그게 나중에 다져져서 길이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일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안 보일 때는. 근데 제가 왜 그 특강 많이 했었잖아요. 뭐 네. 이거 CBS 이런 데서도 하고 특강 그때 우리 같이 이거 다음 세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내비게이션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는 걸 겁낼 필요 없는 이유는 청년들이 그냥 청소년들이 가면 잘못 갈 수도 있죠. 근데 잘못 가는 게 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도 바로 잡아주시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자기도 답답하고 모두가 힘들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여도 우리 청년들한테는 길이 안 보일 때는 아무데나 걸어가면 이 땅을 살아가는 건 한 길만 가는 마라톤은 아니다. 아니죠. 1등에서 꼴찌만 나오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우리는 360도 아무 길이나 달릴 수 있는 건데 각자의 길이라는 게 있으니까. 왜 저 사람이 달려간 그 뒤를 가면서 나는 왜 이만큼 안 될까? 나는 왜 맞아요. 이만큼 못 그럴 할까라고 필요 전혀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자기만의 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KBS, MBC, SBS, NTV 이런 거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번개탄이지 뭐. 번개탄의 길이 우리는 있는 우리의 거고. 길을 가면 맞아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그걸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줘요. 너답게 살고 너만의 길을 가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요즘 같은 시대 진짜 특히, 진짜 어디든지 달려가면 맞아요. 그 길 속에 이런 말이 뭐지만 잘못된 길이면 또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죠? 너무 우리 겁내지 중에 말고. 누구도 나는 한 번도 틀린 길은 가지 않아서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우리 목사님들도 다 틀린 길 가봤고 잘못된 길 가봤고 가다가 이게 아니네 그러고 돌아도 와봤고 근데 왜 청년들 보고는 막 실수하지 마라 절대 딴 길 가면 안 된다 그게 되게 맞는 말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다만 좋은 선배를 만나서 그렇죠. 지름길을 얘기 들을 수 그럼요. 있고 조금 더 좋은 장비들을 배울 수 있지만 어쩌면 선배들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완전한 길, 뭐 바른 길 그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돌아가면서도 배우는 게 있는 거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배우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건 믿으면 우리가 사실 용기 있게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못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못 가는 친구들이 누군가가 너무 많으니까. 뒤통수를 때려서 뒤통수 맞은 게 아파도 그게 또 경험이 될 수 있으니 그럼요. 그 다음에 뒤통수 안 맞을 수 있죠. 최소한 다음번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맞아도 조금 덜 아프거든. 와, 우리 전성공 강도사님이 일본 리쿠루트 광고 생각난다고. 저는 한국 요구르트 아줌마들의 자전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세대 차이가 또 이렇게 나네요. 자, 아무튼 오늘 크게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윤은석 목사님 아주 많은 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죠. 본의 아니게 책을 좀 많이 쓰고 공부하고 또 교육하는 분들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과도하게 많이 만나신 분. 그리고 이제 한 번 만나면 끝장을 보시고 밤새도록 또 만나고 네, 밤새도록 그렇죠? 만나는 아주 뭐 사람도 진짜 많았죠. 저희들도 툭하면 만나서 아주 그냥 커피숍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 이런 말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런 만남은 조심해라. 요런 만남은 조심해라. 그런 만남도 있을까요? 요렇게 만나는 것들은 좀 조심하고 요런 뉘앙스의 사람들 요런 만남은 좀 조심해. 그걸 왜냐면 미리 좀 선배가 좀 알려주면 좋을 수 있죠. 괄목상대라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괄목상대. 그 알죠. 괄목상. 여러분 괄목상대. 자, 괄목상대. 자, 제가 떴으니까 자, 뜻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괄목상대라는 한자어가 있듯이 이게 이제 한번 만났던 사람인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이 사람이 많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성장해 있고. 그걸 괄목상대라는 뜻인데 그 만남 중에 그런 만남이 있어요. 만났는데 지난번 만났을 때 이번에 만났을 때나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생각 계속 제자리 그렇게 해서 만나면 굉장히 지루하고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해야 되고 끝나고 돌아서서 집에 올 때 되게 허탈하고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만남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라. 내가 멘토로서 그 사람을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깨우쳐주고 뭔가 멘토링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친구나 교제권 안에서 그런 만남들이 계속되면 서로를 굉장히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만남들은 굉장히 조심해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 계속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주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나한테서 이렇게 얻어가고 빼가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만남. 그런 만남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선배들은 그냥 후배들한테 그래 뭐 네가 나 거 빼가서 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빼가라 뭐 이럴 수 있는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그런 만남을 계속 가지면 본인이 견디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에 따라서 만남을 가지는 그 성격이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소년 청년들은 나를 너무 소진시키는 만남은 될 수 있는 한 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뭐 쓸모없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만나지 마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봐야 될 사람과 하지만 계속 만나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지겹고 지루하고 이용하는 만남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좀 만남을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계속 무한 반복. 그렇죠. 근데 친구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카톡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희덕거리고 웃고 그게 재밌는 오랜 거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그 잠깐의 만남을 그렇죠. 통해서도 솔직히 친구는 농담하면서 진담을 하거든. 맞아요. 그 속에 다 있거든. 친구들은 농담 같지만 그 안에 진담을 써서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리지만. 같이 있는 것 자체로 또 힘을 얻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친구라는 거는 꼭 뭘 막 배우고 얻고 이런 관계가 아니어도 그런데 자주 보지도 않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도 아닌데 오랜만에 만난 그렇지. 사람인데 1년 전에 대화 똑같은 거야. 1년 전에도 뭐 돈, 1년 전에도 뭐 정치. 똑같은 얘기 안 바뀌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그 만남은 무의미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나고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생각이 달라져 있고 깊이가 달라져 있다면 괄목상. 저희가 이제 괄목상대와 좀 비슷한 말로 골목상권이라고 저는 백종원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된다 뭐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강원도 목사님, 윤은성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또 동생들과 우리가 이제 그래도 꾸준히 만나려고 애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나서 차만 마시고 놀았는데 끝나고 나면 되고, 무언가에 또 힐링이 되고 그리고 도전을 힘이 받는. 되고 자극이 되고 그런 만남이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한 내가 번쯤은 지금 만남을 나의 만남을 돌아봐라. 이걸 한번 그런 얘기 생각을 하죠. 한번 해봐서. 제가 만남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막 많이 만나는 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한번 멈춰서서 나의 만남을 한번 점검해봐라. 점검하는. 내가 어떤 만남들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많이 만나는데 다 영양 갖고 의미 없는 만남. 그런 만남들이면 좀 정리하고 내게도 플러스가 되고 공급이 되는 만남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저희 그 번개탄 TV 사역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다면 저는 제가 많은 거를 사실 배우거나 제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비전 가운데 하나가 제가 만났던 참 좋은 분들, 좋은 사역자들, 아주 좋은 동료들, 선후배들을 누군가에게 또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맞아. 통로거든요. 저희가 진검다리 선교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현장에서 못 만났을 수 있지만 번개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무현 목사 선배는 다 만나는 거야. 이무현 목사 친구도 다 만나는 거고 좋은 후배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날마다 나아져가는 만남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다 한번 멈추게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만남을 사역자들은 그동안에 내가 성도나 다음 세대를 만나는 이 만남에 진짜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늘 당연하다가 생각했던 청년부 모임, 예배, 소그룹 이런 거 막 가기 싫어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런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 딱 요 시점. 지금이 요거를 정말 잘 점검해서 네, 너무 좋은 앞으로의 만남의 새로운. 자, 그러면 요번에 제가 목사님한테 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여쭤보면은 뭐 이런 거 잘하면 추천도서 있잖아요. 네, 진짜 20대 네, 10대, 20대, 30대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막 그 책 왜 우리가 그래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가수의 무슨 노래를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맞아요. 막 설레이고 막 이런 거 있죠. 있는 것처럼 네.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막 그 노래만 나도 막 설레이고 음악이 그런 게 있다면 책을 쓰고 글을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막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기억에 나는 혹시 그런 책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합니까? 있죠. 근데 이제 뭐 20대도 한 20대 제가 후반 되면서는 조금 철학이나 역사책을 읽어가지고 그런 건 좀 어렵고 10대, 20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은 내가 볼 때는 뭐 되게 뻔하지만 어려서부터 성경 많이 읽은 게 되게 도움됐고요. 그렇죠. 성경 농담 아니고 성경은 진짜로 네. 진짜로. 저는 부모님들한테 어려서부터 애들이 만화 성경을 보더라도 책이 달아 떨어질 때까지 막 너도릇 할 때까지 보거든요. 보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성경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만화책이든 그림책이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최대한 보게 해주라면 왜냐하면 말씀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기초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삼국지. 삼국지. 네. 삼국지는 꼭 읽어라. 그것도 만화로 봐도 좋고 소설로 봐도 좋고 뭐 삼국지 꼭 읽어라. 되게 안타까운 거는 여기 삼국지. 덧붙여서 안타까운 거는 삼국지가 중국의 국민 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국민 서적이라고 할 만한 책이 없어요. 그러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읽었을 책 이러면은 삼국지 이런 게 나와요. 이건 중국의 책이잖아요. 그러네요. 중국 사람이라면 다 읽었을 만한 책 그러면은 삼국지 나와요. 삼국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읽었을 책 이러면 없어요. 그러네. 그게 되게 속상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좋은 책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책은 다 읽어봤다. 그게 있어야 이렇게 전 국민들의 그 의식과 정신이 통일되는데 좀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국지는 중국 뭐 이런 나라를 떠나서 그 안에 역사와 인간관계와 그 인간의 모습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삼국지 꼭 읽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이제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 색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이 있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물론 30, 40대도 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 만한데 저는 이제 20대, 10대 때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100% 부정은 안 하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되게 목마름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그 책이 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 책 읽으면 좋고 그다음에 되게 얇은 책인데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손님들을 초대할 때 예를 들면 그 친한 사람들일수록 그 만나고 초청하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만나고 친한 사람들은 집으로 초대를 하고 집으로 초대해도 거실에만 앉아 있다가 보내는 사람이 있고 안방까지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부부의 침실을 보여준 사람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와 그 각 방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 작업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자기 방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집의 방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근데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를 더 한다면 이제 지금 신앙서적만 지금 4권 나오는 지금 4권 나왔어요. 신앙서적만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신앙의 기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네, 연습. 로렌스 형제가 쓴 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예, 그 책은 지금 같은 온택트 시대에 네. 온라인 예배, 뭐 비대면 예배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딱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 이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4권의 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3권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읽으시고 애들은 우선 삼국지라도 네, 애들은 우선 삼국지라도 네. 자, 지금 누가 자달님 지금 들어와서 책 제목 좀 적어달라는데 메모가 좀 필요하다네요. 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삼국지가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뭐 얘기했죠? 두 번째가 뭐였더라? 두 번째가 네. 세 번째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집. 법. 집.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음성 듣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재 연습. 아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출판사가 지금은 많은데요. 네. 원래 처음에는 그 두란노에서 그 책이 나온 걸로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관계 없습니다. 출판사가. 제가 죽으라고 썼는데 전부 다 오타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임재 연습. 그리스도의 집. 근데 제가 지금 요 질문을 하면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이게요 참 어찌 보면은 방송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초등학생 아이, 중학생 아이 어쩌면 이 방송을 혹시 초중고 대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제가 숙제 하나 낼게요. 이 진짜 이 숙제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쏩니다. 선물 쏩니다. 만남 책도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선물도 줄 수 있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숙제. 무슨 숙제냐? 오늘 엄마 아빠에게 기습 질문하기. 엄마 아빠에게 엄마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준 책이 뭐였어? 네.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흠집 당황하면서 펜트하우스? 뭐 이런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뭐 아내의 유혹 막 이런 거 왜냐면 진짜 엄마들이 너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도 솔직히 손에서 책을 놓을 분들이 꽤 있어요. 아주 꽤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노혜령님 아침에 작은 아이가 물어봤다고. 뭐라고 대답하세요? 노혜령님은 무슨 책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책?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토저 목사님 서적이라고. 박선희시고 성경은 무엇이냐고 혹시 역사냐고. 우리 아들이 듣고 있다고 웃고 있다고. 자, 이하영님 아들, 자, 요 방송 마치고 엄마에게 제일 영향을 준 책이 뭐야? 그럼 우리 이하영님이 그렇게 말하겠죠. 삼국지야. 삼국지.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엄마랑 이렇게 통화할 때 저하고는 뭐 이런저런 통화를 하긴 하지만 엄마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엄마 책 보내줘.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집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책 사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중고책 매장이 있더군요. 네, 중고 알라딘에가 또 있고 또 중고책 인터넷에도 매장이. 중고책 매장 되게 좋아요. 아주 그게 전 잘 몰랐는데 교보에도 새 책 밑에 중고책 매장이 있다 보니까 중고책 사서 보시면 돼요. 항상 그 밑에 그걸 보고 원하던 책 제목을 적어놨다가 나오면 바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한 2-3권 정도 저희 집에 책이 와서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있거든요. 저는 상관없이 그냥 아내와 이렇게 아들과 관계인데 근데 그러면서 아이가 물어보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사실 엄마 아빠가 그 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책은 읽어라가 아니라 내가 읽어야 그렇죠. 되는. 그리고 같이 읽어야 대화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 버전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 버전으로 어른들은 어른들 버전으로 읽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실에서 만난 예수님의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놓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아이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할 수 있고
방에 뭐 이상한 책 숨겨놓지 않았니 뭐 이런 거부터 예수님이 네 방에 들어오셨다면 그리고 네 방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소개해야 된다면 그럼 아마 예수님한테 화를 내겠죠. 아니 똑똑하셔야죠. 예수님께 녹화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래 말도 없이 임재하시면 어떡하냐고 놀랄 수 있죠. 철로 역정 신간 만화도 아주 좋습니다. 아 좋죠. 지금 당황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자 지금 숙제 냅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엄마 아빠에게 한번 넌지시 엄마에게 제일 영향이 준 책이 뭐야? 아빠에게 제일 영향이 준 책이 뭐야? 해서 그분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재밌게 저희 번개탄 홈페이지에 사연 신청란이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때 법적인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천해드린 책들은 제가 이제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신앙적인 것에 대한 회의나 방황도 해봤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되게 깊이 만난 거는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만나게 된 건데 그 시기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줬던 그 세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삼국지는 진짜 한 50번 읽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되게 아버지가 좋은 삼국지 책을 그때 사주셨더랬어요. 그래서 그 글과 함께 그 그림을 아주 그 중국의 유명한 화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진 그림을 한 커터 들어가고 글이 다 함께 나와서 그 그림과 글을 보는 재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16권짜리인가 이랬는데 그걸 몇십 번을 읽었어요. 정말 너덜너덜할 때까지.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도 유튜브만 볼까만 사실 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이런 책을 읽자라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나름대로 많은 작가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을 때 부디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책을 보게 하고 책을 손에 잡게 한다면 그 만남이 또 나라와 역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대한교육 문제 때문에 막 대한학교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라고 욕만 하는 댓글만 쓰는 사람이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를 가슴에 품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3월 달에 윤은성 목사님의 신간도서가 나오면 그거를 보고 약간의 인사이트를 얻고 다시 도전하는 그 사람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 아, 맞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번개탄 사역은 좀 약간 왠지 모르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굉장히 감당해야 중요한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방송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초청해서 가서 방송 대담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데 가면은 막 몸이 다 긴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번개탄 같은 방송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가족 방송이니까 그렇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순간부터 떨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방송을 안 보여주려는 분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같이 고쳐 나가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목사님한테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가지 팁만 더 여쭤볼게요. 목사님도 처음부터 목회 자녀라서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대화하는 게 약간은 성격적으로 쉬웠던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님 성격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좀 어렵기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되게 원래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렇죠. 되게 내외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 철없이 놀 때야 그런 거 없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도 되게 내성적이고 좀 내외하고 앞에 나서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면이 많았죠. 많았고 사람들 만나서 되게 진지하게 깊이 오래 대화하고 이런 거 잘 못했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 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냥 예배하는데 예배 인도자로 일찍부터 이제 활동했었으니까 거의 한 뭐 89년도부터 했으니까 예배 사역을 한 10몇 년 했는데 그때부터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할 때 되게 다른 데서는 나와서 노래 부르라면 진짜 낯이 막 화끈화끈하고 식은땀 흘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 인도할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성격도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이렇게 오래 또 재미있게 하면서도 또 깊이 있게 끌어가는 걸 잘 몰랐는데 그것도 또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부터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지니까 대화의 이제 깊이나 이런 것들이 또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책을 깊이 만나면서 인생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바뀐 사람이 바로 저 자신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B형이에요. B형. 네. B형은 그럴 수도 있죠. B형은 그래도 생각보다 예민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제가 내성적이라면. 근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거 혈액형 구분이 사실은 근래 몇 년 사이에 나온 얘기잖아요. 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얘기 없어요. A형 소심하다 A형이야. 그런 거 없었거든. 왜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A형이신데 우리 아버지 세상 용감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두려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늘 목회하고 선교하시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 전혀 못했죠. 근데 나이 들어서 나는 A형이 소심형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부모님들이 생각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애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뭐 그거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 학교라든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또 가정 안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시켜보다 보면 만남은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다. 그래요. 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 활동이 아주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뭐든지 본질과 기초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만남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맑아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알게 되거든. 이 만남이 이게 뭔가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 만남이 뭔가 밝지 않아. 이 만남이 뭔가 결이 좀 다르다. 내가 하나님과 계속 해오던 교제와 이 교제가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그 기준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걸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사실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저는 유연성 있게 잘 된다고 봐요. 지혜 있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일 어려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만남이 자꾸 사라져간다는. 맞아요. 그전에도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져서 이런 과정 가운데 좀 새롭게 우리의 좀 도전들이 좀 아무튼 어른들은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은 딱 그런 시대고 부모님들이 기도도 하셔야 되고 좋은 만남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좋은 만남을 가져야 자녀들한테 좋은 만남을 소개해 줄 수 있거든. 근데 부모님들이 좋은 만남이 없고 주변에 다 이상한 인간들만 만나고 있으면 맨날 돈 얘기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자녀들한테 맨날 돈 소개해 줄 만남이 얘기고. 없잖아. 이거 만나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뭐 돈,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만 하면 맞아요. 뭐 사실 노는 얘기, 먹는 얘기 뭐 이런 것만 하면 자식들한테도 뭐 애들이 이렇게 집에서 다 듣잖아요. 근데 뭐 구역 예배 모였는데 계속 뭐 하는 얘기는 다 그런 얘기야. 예배 끝나자마자. 그러면은 자녀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 똑같네 이렇게 똑같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나 주변에서 만나는 만남 속에서 진짜 좋은 만남이 있고 자녀들한테 그 좋은 만남의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 아이들 마음에도 그런 좋은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이게 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전달되는 거니까 부모님들부터 맞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시는 게 같이 되게 중요한 더 것 그 같아요. 만남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한 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가 같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윤 목사님 다른 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검색하고 주문을 하고 있다는데 이 만남이 3년 전에 나온 책이고 2년 전에 나왔던 책이 백비잖아요. 그 책도 그냥 잠깐만 소개만 좀 잠깐 해주시죠. 이 만남 책은 조선 후기부터 이제 권정생 스님까지 약 230년 우리 역사를 10명의 역사 인물들의 만남의 주변 인물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쓴 책이고요. 백비라는 책은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임시정부 중심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책에는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뭐 이런 4.3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사건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 제가 뭐 정치적으로 진보 뭐 좌파 이런 게 아니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비극적인 사건으로 서로 싸우는 일은 그만하자. 제주 4.3 사건도 비극적인 역사의 사건이었고 광주 5.18도 그랬으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 지금 계속 따지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과제고 우리 국민들은 역사의 정의가 뭐냐
그래서 그 역사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역사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는 그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 되고 화합하고 편가르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통일의 길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가자라는 취지에서 백비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교육에 대한 책을 우리나라가 너무 교육이 과열돼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도 많고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에 정말 교육의 가장 본질이 뭔가 그리고 진짜 교육의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본질과 기초를 잡으면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진짜 거기서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 없나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좀 더 확신을 사실 드리기 위해서 쓰고요. 제 책들은 아까 어떤 분이 쓰셨는데 제 책들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다 일반 서적입니다. 일반 서적이지만 이제 이 번개탄에서 처음 공개하는 얘기인데 이 만남 책에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김옥균까지만 불교 신자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 인물까지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오, 예, 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백분, 김구 할 거 없이 권정생, 김교신, 윤동주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월남 이상재 그 뒤로는 다 장로님들이시거나 크리스찬들이고요. 백비라는 책도 독립운동가들을 쫙 다뤘는데 백비의 제일 중간 챕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양화진이 들어가 있어요. 백비가 비석에 대한 책이거든요. 비석. 비석. 사람이 죽으면 비석을 만들잖아요. 근데 백비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 비석이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미완의 역사.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그 비석 이야기를 주제로 끄집어 들어오면서 제가 그 비석 이야기의 딱 한복판에 양화진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거기에도 기독교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책 속에다 또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그 속에 제가 목회자고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퍼스펙티브라는 것, 시각이라는 것을 그 속에 다 스며들게 해놓은 거죠. 사실은 이번 대안학교 문제를 뉴스에서 매일마다 접하면서 마음이 좀 아픈 분들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도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영어 잘하는 대로 보내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낸 대로 보내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절대 기독교육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절대요. 물론 네. 마음적으로 조금 조급할 수는 있어요. 부모들도 이왕이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더 잘하면 좋지 더 좋은 대학 가면 좋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맞아요. 다음 세대 교육은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예수를 믿었지만 그땐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를 가면 저희가 꼭 기도해야 할 때 울어요. 왜 울었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맞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했고요. 진짜 내가 사는 도시와 그러면은 막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막 나라를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울면 아무것도 몰랐던 청소년들도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면 얘네들이 울컥울컥 울어요. 왜 우냐면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별히 뭐 수능 시험 이런 거 놓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런 건 없어. 어느 날부터 나라도 사라지고 민족도 사라지고 영혼도 사라지는 사실은 전체적인 대한 학교에 그죠 시험을 망한 건 울 내용이 아니거든요. 도전받고 도전해야 될 내용.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문제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수련회나 우리 예배나 부흥회 때 우리의 합심 기도 제목에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없어져야죠.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고 꿈과 비전과 소망대로 갈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두 번째 백비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백비라는 책은 진짜 보시면 생소한 인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분들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백비라는 책을 보면 백범, 김구와 도산, 안창호가 그렇게 앞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만남을 보신 분들은 백비를 읽으시면 아마 연결되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와 정말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또 속이 이렇게 뻥 뚫리는 것처럼. 근데 이런 대화가 신기한 게 여러분
윤은석 목사를 만나면 이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땡신 머신 아닙니까? 제가 이제 춤추는 거 좋아하고 또 음악가를 꿈꾸는 CCM 사역자가 꿈이잖아요. 음악 좋아하고 땡신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러다가도 윤은석 목사를 만나가지고 형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역사에 귀가 이렇게 솔깃해지고 또 좋은 만남에 솔깃해지는 이래서 정말 사람은 골고루 정말로 감사합니다. 꼭 귀한 분들을 만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한 달 만에 저희들도 지금 만나는 거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목사님. 아무튼 목사님 그럼 새해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올해 한번 계획하고 있는 일들 또 기도 제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새로운 이야기 한번 좀 해보죠.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올해는 어쨌든 책을 지금 원래 작년에 제가 저 자신하고 약속한 게 1년에 한 권인데 작년에 책을 출판을 못하고 올해로 미룬 거라서 이 첫 번째 책이 끝나면 바로 두 번째 책을 지금 기획이 다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해서 내년 이제 올해 안에 또 이제 책이 나와야죠. 네 번째 책이. 1년에 한 권 저 약속이니까. 저와의 약속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1년에 한 권씩 계속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쓰는 일이 올해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두 권을 써야 되는 거니까 한 권은 이제 마무리해 가지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번개탄 TV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목회자들의 그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은 이제 오프라인 멘토링을 이제 좀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역들을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첫 세미나를 했는데 올해는 좀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좋은 세미나 그리고 그 좋은 강사들과 목회자들과의 좋은 만남 좋은 만남의 자리를 좀 만드는 게 결국 제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해왔지만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올해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세 번째 책은 3월 달에 일단 나오게 되고 네 번째 책을 올해 안에 쓰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올해 못 나올 거예요. 올해 못 나올 거고 왜냐면은 내가 내고야 만다. 올해 못 나올 거고 왜냐면 이제 2월부터 이제 어쨌든 코로나 시대 작년엔 저희가 1년 내내 코로나를 뭔지도 모르고 맞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진 거거든요. 수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랬는데 이제 1년을 싸우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내성을 가졌으니까 아마 2, 3월부터 조금 더 본격적인 윤은석 목사님도 움직임이 더 바빠지지 않을까. 솔직하게 안 됩니다. 솔직하게 바빠질 거예요. 그 유튜브 채널도 지금 강의 이제 곧 시작하신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유튜브를 자꾸 하자고 이제 하라고 그런 권유를 많이 받는데요. 이런 역사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다음 세대가 알기 쉽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내가 개인적인 성향은 굉장히 아날로그라서 엄청 안 합니다. 아날로그라서 그런 걸 제가 스스로 잘 못. 해요. 그래서 누가 자리를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자리 저희가 깔려고 계속 저는 원래대로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일주일에 한 편씩 요 만남에 1권씩만 왜냐면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 공부 용으로 지금 한 권씩을 아예 다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도 있는데 제가 살짝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지금 일반 쪽 컨텐츠에서 계속 그거를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데 이제 형님이 그쪽에서 목사님이 하시면 나름대로 요게 좀 생겨서 요게 좀 그쪽은 생기는데 번개탄에서 하면 늘 죄송해서 근데 아무튼 좋은 컨텐츠 1월 시기 때 더 많이 만들어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온택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뭐 역사 컨텐츠를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영상으로 쉽게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내 머리 내가 잘 못 깎아서 그게 또 뭐 저는 때를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조금 이렇게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하고 기다리는 성격이어서 좀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사실 제가 풀릴까? 작년까지 뭐 사실은 작년 초반까지 계속 기도하던 제목이 저희 번개탄 사역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할 때 제가 우리 윤은성 목사님께 늘 그런 기도 제목 줬어요. 난 윤은성 목사님이 대형교회 담임 후임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몇 군데 안 되는 대형교회로 가라. 대형교회로 가고 담임이 돼서 번개탄을 밀어라. 제발 동생들 마음 편하게 사역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재작년까진 기도 제목 1번이 윤은성 목사님 대형교회로 보내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번개탄을 푸악푸악푸악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작년 초에 그냥 일단 그거는 아니다. 본인이 몇 군데 제의도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그게 막 화를 냈잖아. 왜 거절하냐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거는 일단 좀 자제를 시켰고요. 대신에 진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제 2021년도에는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김보성 갑자기 형들이 또 무슨 욕? 아니, 김보성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보성 목사를 사랑하지. 절대로 저희가 동생들 만날 때 김보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 형들은 동생 욕하지 않아요. 동생들은 형 욕을 할 수 있지만 전혀. 저희가 김보성 목사가 울산 가서 연락 자주 안 한다는 거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김보성 목사님 울산 가서 동생들하고 지난번에 맛있는 회 먹었다는데 형들은 안 먹인 거. 우리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희 김보성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김보성 목사님 사랑하고 울산 신정교회에서 공개 방송하는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우리 전성훈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책은 그럼 약간의 주제가 있나요? 세 번째는 교육이고 네 번째는 어떤 주제? 네 번째 책은 리더십에 대한 책. 리더십. 네. 근데 이제 컨텐츠는 역사로부터 배우는 리더십. 네. 근데 이제 왜 그 기획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갈 건데 리더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고 막 독재하고 이런 리더십에 우리가 너무 질려가지고 앞에 나서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한 사람이 크게 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리더십 말고 막 한때 이 출판계에는 언 리더십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막 리더십이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리더라는 개념은 저 멀리 있는데 멘토, 코치 뭐 이런 게 좀 더 가깝다. 그래서 멘토링, 코칭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지금 같은 혼란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맞아요. 리더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리더십이 불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리더, 좋은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저는 계속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리더십의 본질,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리더십이면 지금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리더들이 역사 속에서 이런 난관들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들의 선택이 당시에는 막 욕먹었는데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다 진짜 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책으로 묶어서 내려고. 리더십. 진짜 저는 사실은 그 네 번째 책의 리더십의 역사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좋은 내용을 가지만 저는 사실 윤은성 목사님과 우리 김보성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이번에 새로 쓰는 책의 내용에 약간의 주제가 있다면 저는 형님과 동생의 청빙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형님과 동생들이 좋은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인가. 우리 김보성 목사님이 울산 신정교회로 가셔가지고 저한테 했던 약속, 형님 좀만 버텨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힘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타방송사들이 있었지만 그거 계신 분들한테 번개탄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마음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김보성 목사님의 신정교회와 함께 힘을 받아서 가는 것처럼 이번에 저는 제가 동생의 청빙은 완성을 했고 친구의 청빙은 실패하고 친구의 개척으로 갔잖아요. 친구의 개척으로 가서 한 3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이제 형님의 청빙인데 요즘에 친구 왜 지금 한참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친구 그래도 개척교회는 그래도 개척교회더라고. 왜냐하면 초기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상승세인데 이걸 너무 많이 줬다 보니까 초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친구의 청빙은 약간 실패로 갔고요. 이제 동생의 청빙 승리, 이제 형님의 청빙이 내가 이제 포기될 수 있어요. 포기. 근데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으로 끌어가는 정말 2021년도는 사실은 코로나라 힘들긴 한데 너무 기대가 되는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좋은 번개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렵지만 여기 들어오면 그래도 웃고 또 힘을 얻고 또 뭔가 또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또 방송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보성 책 제목으로 생각이 없으면 미래가 바뀌는 게 내가 그 책 처음 책 낸다 그랬을 때부터 내가 얘기했어.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책이 생각이 없으면 미래가 바뀐다는데 생각이 없으면 인생이 망한다. 생각이 없으니까 미래가 바뀌는 건 꼭 아니더라.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이 없으면 인생이 망한다. 그러니까 가끔 생각을 좀 해야 될다. 뭐 이런 것도 아무튼 준비해서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윤은석 목사님과 함께했던 만남 이야기 잘했는데 김보성 목사님 아무튼 조만간에 서울 오실 때 꼭 저희 오늘 김보성 목사님 익산으로 집회 갔거든요. 제가 어제 가서 김보성 목사님 온다고 광고 많이 했고 열심히 또 악기를 깔았으니까 오늘 익산에서 좀 승리해 주시고 아무튼 울산에서 만나요. 자, 윤은석 목사님은 아무튼 어디 유튜브 채널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올해 본인이 못 깎는 머리 누군가는 깎게 한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그 머리 깎을 때 저희 번개탄도 바리깡 들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한번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의 이야기 한번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번 만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만나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만남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버틸 힘을 주시고 코로나가 그래도 좀 종식되고 또 뭐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제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진짜 만나는 만남에 이렇게 폭발하는 진짜 만나서 스파크가 확 일어나는 그런 진짜 만남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잘 견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온라인이지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정말 한 달간의 직거를 마치고 어젯밤 11시에 내려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5분의 1 잘 마무리돼서 3월 달에 세 번째 책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시죠? 책 나오는 순간 첫 번째 저자와의 만남 가질 테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구독과 또 구입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잠깐 광고 듣고 번개탄 뉴스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